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 평강, 소명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1944년 4월 달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1년 남짓한 세월에 독일의 한 목사님이 나치의 어두운 감방에 사형수로 갇혀 있었습니다. 온 세상의 평화를 짓밟고 십자가의 이름조차도 짓밟으면서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들은 그 권력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그들의 폭력 행위를 찬양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과감하게 그 나치 체제에 도전했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님입니다. 그는 그 좁은 감방 안에서 그의 절친 베트게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를 지금 끊임없이 붙잡고 있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교가 실제로 무엇인지 혹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실제로 누구인지 하는 질문입니다. 화면에 내용이 안 나오니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나를 끊임없이 붙잡고 있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교가 실제로 무엇인지 혹은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에게 누구인지 하는 질문입니다. 이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가 감방 안에서 자기의 온 생명을 다해서 하는 질문, 그건 바로 도대체 기독교는 무엇일까? 예수는 오늘 우리에게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본헤퍼 목사님의 옥중서신을 통해서 발표된 이 편지, 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이던 1980년대 또 대부분의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거행하는 수련회는 한 번쯤은 이 제목을 수련회 주제로 걸었을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했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처서입니다. 처서라고 하는 것은 처할 처자 그리고 더위 서자입니다. 더위를 어딘가에 처박아 넣는다, 묶어둔다 이런 뜻일 겁니다. 모기가 처서가 되면 입이 비뚤어져서 제대로 쏘지를 못하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죠. 그럼에도 여전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결국은 우리는 가을로 넘어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가을의 문턱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여름 내에 진행된 여름 말씀 축제, 또 여름 농촌 선교 활동, 그리고 8.15 온교우 영성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와 도전과 비전, 이것을 마음에 품고 이제 가을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희년행진이라는 이름으로 2028년 교회 창립 50주년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한 지 세 번째 해를 보냅니다. 그 세 번째 해도 하반기에 접어들었다는 이야기죠. 첫 해는 우리가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하면서 의기를 다졌고, 둘째 해에는 내려진 뿌리를 견디는 마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한 몸 되는 성도라고 하는 기치로 달렸습니다. 이번 세 번째 해에는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나 하는 것을 마음에 품으면서 평화를 심는 교회, 생명을 품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올해의 행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평화를 심고 생명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함께 희년 행진을 하면서 나아가는 그 목표, 그것을 잘 알려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기 모였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되물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름 말씀 축제를 통해서 자녀들이 말씀을 배우는 동안 우리도 말씀을 배웠고, 또 여름 농촌 선교 활동을 통해서 함께 농민들과 농촌 교회 교우들의 손을 잡고 흙을 만졌고, 또 우리 교우들끼리 함께 밥을 나누며 나눈 수련회, 이 모든 행동, 이 시간들의 의미는 결국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도대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더 확신 있게 알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질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제자들에게 직접 물어보시고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고 귀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고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이 교회의 참된 터가 도대체 무엇인가, 또 우리의 구세주 된다는 예수님은 지금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 하는 것을 함께 깨닫고 믿게 되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도달하셨을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되어 있죠. 혹은 다른 성경에는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 시저,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 거고,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헤롯 빌립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헤롯 빌립, 유대인의 왕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구스도 로마 황제를 위해서 유대 땅에 황제의 도시를 만들어 드립니다 하고 헌정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갈릴리의 아주 북단에 있어서 이방인들이 많이 살던 곳이었는데, 데가볼리라고 그러죠. 10개의 도시 중에 포함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로마식의 도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황제를 기념한다. 근데 거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요단강이 발원지가 있는 그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 기슭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성지순례 때에도 우리 교우들이 함께 갔었는데 굉장히 산림이 울창하고 산이 아마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 속에 울창한 산림 사이로 상류의 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물소리가 크게 흘러가는 그 요단강의 상류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조금 옆에 비껴가면 그 숲속에 정말로 어마어마한 폭포가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을 흡입하고 있었습니다. 글쎄 모르긴 해도 예수님 시대 때에도 관광객들이 꽤 있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이 들 정도로 아주 아름답고 좋은 곳이었는데, 거기에 빌립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세운 또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바로 그 산 기슭에다가 로마 사람들에게 풍요의 상징인 판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판 신전을 저렇게 세워놨습니다. 저거는 지금 실제 저렇다는 게 아니고 지금의 모습에서 가상으로 저런 게 있었을 거다 하고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사진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가서 본 것은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저 가운데 동굴이 2개가 있는데 저게 아마 큰 신전의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보고, 저 신전 앞에는 신전을 가리키는 석상 뭐 이런 것들이 아직도 몇 개 남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는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도 종교적인 힘도 가지고 있어서 그 당시 그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휘잡고 있던 그러한 곳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 땅임에도 불구하고 판신이라고 하는 존재였다 하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거기를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면서 제자들에게 2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일종의 여론조사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대. 지금 이 시점은요, 마태복음을 딱 이렇게 놓고 보면 딱 한복판입니다. 분량으로 보면. 실제로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앞쪽에는 갈릴리에서 기적, 선교 막 이런 것들이 있고, 이 뒷부분으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십자가, 고난, 부활 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예수님의 사역의 한가운데 일종의 소설로 보면 클라이막스가 있는 그런 곳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필 거기 오셔서 예수님께서 내가 도대체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정체성의 질문을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여론을 물어다 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그럽니다. 세례 요한은 얼마 전에 있던 사람이지만 이 앞에 두 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추앙하는 그런 구약의 예언자들입니다. 그들이 살아 돌아왔다, 뭐 이렇게 믿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요 한창 중간에 있으니까 거의 공생애를 2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도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도 알려주시고 가르치시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하셨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게 2000년이 지나고 나서 보네포 목사님에게서 이 질문이 계속 이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나는 도대체 왜, 예수를 믿는 나는 왜 지금 이 감옥에 와서 사형수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가? 오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던진 그 질문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전해준 예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소문으로 듣던 예수,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예수도 배우고 부처도 배우고 마호메도 배우지만 교과서에서 배운 그런 지식의 예수가 아니란 이야기. 너는 예수를 어떻게 체험했고, 너는 예수를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고, 너는 예수를 통해서 어떤 인생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질문 앞에서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유명한 대답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런 요소들이 다 조금씩 복음서마다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구원자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받았다. 그렇게 삼위일체에서는 하나님 그 자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지난 세월 동안에 무리들과 제자 앞에서 정말로 수많은 신적인 능력과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주일마다 계속해서 봉독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본 것만 해도 오병이어의 기적, 또 풍랑이 이는 그 호수 위를 맨발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런 것들, 또 병자들이 오는 쪽쪽 그냥 고침을 받는 그 현장, 또 산상에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그리스도로서의 증거인데, 사람들은 그걸 몰랐다는 거고 제자들의 대부분도 아직도 그걸 몰랐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때 베드로 한 사람만이 유일하게 주님에 대한 정체를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주님이 내 구원자고, 주님이 우리 민족의 구원자고, 주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는 그건 네가 어떻게 노력해서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뒤에 덧붙여서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건대는 베드로가 뭔가에 휩싸여서 자기도 모른 채로 그 대답을 했지 않겠나, 그런 짐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 베드로가 남들보다 더 똑똑했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미리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선행 과외를 했을까? 그런 게 아닐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걸 곰곰이 묵상하다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이 오병이어 기적 마치고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호수에서 풍랑이 일어서 다 죽게 될 뻔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풍랑 위를 걸어서 오실 때 제자들이 전부 다 유령이라 귀신이라 이러면서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베드로 한 사람만이 나서서 혹시 주님이거든 나를 걸어서 거기에 오게 하소서, 그런 요구를 하고 주님이 승낙하니까 그냥 걸었다가 나중에 물 보고 무서워서 빠졌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이에요. 베드로의 신앙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신앙 생활, 이것과 베드로만이 이 예수님의 정체를 발견하게 된 것,
주님이 알게 하신 것과 무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걷고 싶었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오시니 주님을 빨리 가서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도를 한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사귐을 아주 갈망하는 베드로였기에 이런 대답이 가능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속을 일으켜서 그에게 그러한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느냐가 대단히 소중해요.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원론 그대로 하면 우리가 굳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경배하고 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신가 하는 것에 따라서 살면 그게 신앙생활이 되는데요. 이렇게 굳이 집단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겠냐? 그게 이 생활에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12명의 자신을 포함한 12명의 제자와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기도 하고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뭐 이리저리 도망도 다니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신앙생활이었거든요. 그런 신앙생활인데 수많은 12명의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같이 집단에 속해 있었는데 그 안에서 베드로만 유독 나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예수님을 직접 알고 싶어요. 예수님의 뭐 특별한 뭔가 관계를 맺고 싶어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이런 인식의 어떤 특권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혼자 성경책을 펴고 아니면 요즘 같은데 그냥 텔레비전, 기독교 텔레비전을 틀어서 설교를 듣고 그냥 그렇게 예배 생활을 하면서 혼자 살아도 신앙생활이 될 텐데 왜 굳이 시간을 내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선교의 현장을 방문하고 선교의 현장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하는 과정이나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서로가 깨달은 바를 함께 서로 나누고 내가 못 깨달았던 것 새로 발견하고 이런 과정이나 또 수련회 같은 경우에 서로가 함께 밥상에 앉아서 그동안에 못 나눴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친교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대단히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경험을 가진 성도들이 많습니다. 낯가림이 아주 심한 남성 성도분이 계셨는데 교회를 여러 해 다녔지만 도무지 교회 안에서 어울림이라고 하는 것을 갖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속회를 모였는데 자기도 모르는 새에 전혀 예상치도 않았는데 자신의 아프고 부끄러운 아픔의 이야기, 그거를 그냥 거기 기도 제목으로 내는 과정에 자기가 놀라운 것은 자기가 그 이야기 한 것도 놀라웠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해결책, 뭐 판단, 평가 뭐 이런 걸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공감하고 함께 기도해 주더라는 거예요. 너무 큰 위로를 받았고 이런 집단이면 내가 신뢰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에 정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면 교회가 하는 일을 좀 더 해보자 해서 어느 해에 여름 농촌 선교 활동에 신청서를 조심스럽게 냈는데 막상 농촌에 가니까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가서 일하고 땀 흘리고 먹고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걸 하면서 그의 마음에 강한 울림이 오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알려고만 했지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는 안 했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은 좀 들어갔는데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그 경험이 없는 거로구나 하면서 그의 생활의 방향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공동체 신앙생활의 힘이요 매력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도 충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지만 함께 어울려서 함께 공동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베드로처럼 더 빨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경결하게 고백할 수 있는 깨달음, 그것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 이걸 갖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되 적극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되 베드로처럼 도전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과 직접 이런 그러한 느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베드로의 이런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무척 감격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거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구절 때문에 오늘날 우리 기독교계에 큰 흐름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천주교회고 하나는 500년 전에 새롭게 운동이 생겨난 개신교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개신교회입니다. 이거를 헬라어로 가미해서 읽으면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입니다. 여기 나오는 반석, 이것도 페트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이 페트로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언어 유희 같은 거에 시작이 돼요. 천주교회는 이 페트로스를 베드로 개인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교회 교인이 되었고, 다시 보면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할 때, 그래서 베드로 개인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 그렇게 믿고 왔고, 그 자리가 대신에 인간의 수명이 유한하니까 베드로에게 이어서 그 다음 교황 이렇게 계속해서 천국의 열쇠가 사람을 통해 이어진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는 캐톨릭 천주교회의 신앙 체계예요. 그런데 개신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앞에 페트로스는 베드로를 말하지만 뒤에 페트로스는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공동체인데,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그게 교회라고 믿었고요. 그걸 고백하는 성도들과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개신교인이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귀하게 여기시고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개신교회입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꼭 주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을 하시면서 천국의 열쇠, 즉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게요, 천주교처럼 1대 교황이 2대 교황에게 잘 물려주면 괜찮은데, 우리가 그냥 그런 건 그렇고 부모가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자녀는 좀 시원치 않다, 그럴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나의 신앙 고백으로 내가 받은 천국 열쇠를 내 자식에게 그냥 물려줄 수 있을까? 그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자식도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그에게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는 이야기니까, 자리는 대물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천국의 열쇠는 대물림이 안 된다, 신앙의 고백을 자기의 고백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새 신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진짜 교회다, 온전한 교회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이 교회가 몇 년 전에 세워졌고 어떤 신앙 유산을 갖고 있고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은 나의 구원주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세상에 나아가서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새신교회에서 우리는 온전한 교회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중요해요. 우리 새신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꼭 이 말을 붙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다른 교회 가봐도 그런 거를 하질 않아요. 그냥 오늘 성경 말씀을 막 이러고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전부터 있었지만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그래서 찬송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나의 고백,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구원, 그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그 일을 잘 계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중요한 선물을 주세요. 하나는 음부의 권세가 삼키지 못하는 선물, 또 하나는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음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하데스, 지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라고 하는 말도 밑에 나눠줄을 보면 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옥에 들어가는 문이 있어서 그 지옥의 문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그때가 있을 때 이 신앙 고백으로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옥이라고 하는 게 천당도 우리가 죽어서나 가는 곳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듯이 지옥도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듯이 이 세상 살면서도 지옥의 문에 사로잡혀서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옥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삼키고 하나님의 생명이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인간다운 창조 형상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세력과 가치관, 이게 전부 다 지옥의 문이요 지옥의 권세다,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살고 아무리 힘겨운 상황이 우리에게 밀어닥치더라도 주님이 나의 구원주 되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함으로써 지옥의 문을 박차고 하늘로 난 생명의 문을 걸어갈 수 있으면서 이 세상을 살게 된다는 위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천국 열쇠입니다. 이건 좀 더 적극적이에요. 매고 푸는 역사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매는 거는 뭡니까? 지옥의 권세를, 매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고요. 물론 그 권세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겠지만 이 땅에서 풀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의 다양한 아픔, 어려움들은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게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법의 핵심입니다. 희년, 50년마다 돌아오는 그 해에는 모든 빚은 다 탕감될 것이요 빚으로부터 풀려나는 겁니다. 모든 갇힌 사람은 다 풀려날 것이요 감옥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모든 신분을 잃은 사람들은 자기의 신분을 되찾을 것이요 타락했던 그리고 전락했던 곳에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묶인 자는 풀고 빚진 자는 탕감하고 갇힌 자는 자유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희년법의 핵심이고 이게 우리가 받은 천국 열쇠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노력입니다. 우리 새신교회가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서 잔반을 줄이자, 이번 주에는 전기를 얼마나 생산했고 그게 얼마만큼의 양이냐, 나무를 얼마나 심은 그러한 효과를 누리냐, 이런 걸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게 이 땅에서 푸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농촌 선교를 하고 마을 선교를 하고 세계 선교를 하는 것도 이 땅에 죄악에 묶여 있는 것 혹은 여러 가지 부도덕한 세력에 묶여 있는 것을 풀어내고자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인생을 괴롭히는 지옥의 권세를 부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 난 생명의 문을 걸어갈 그러한 자격을 우리가 받은 존재예요. 천국의 열쇠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하늘을 향해 난 생명의 문, 구원의 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잘 지어진 건물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교회고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는 이 고백을 함께 공유하고 이 고백을 함께 나누고 이 고백을 함께 실천하는 성도들의 무리, 이게 바로 새신교회인 거예요. 이게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의 중심에 있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 하시는 말들도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질을 다 갖추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것으로 우리는 새신교회를 구성하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등대로서 이 빌딩을 세우셨고, 이 고백이 살아있는 곳에 구원의 소망의 빛이 계속해서 비치도록 십자가도 세우고 십자가의 불도 밝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다시 한번 2026년 하반기에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담아서 새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보네퍼가 다시 해석했죠. 오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살아있는 대답,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새롭게 설계하시고, 또 혼자만 계시지 마시고 성도들과의 사귐, 나눔, 코이노니아, 친교를 통해서 천국의 열쇠를 얻고 지옥의 권세를 이 땅에서 이기며 하늘로 난 생명의 길, 하늘길, 그 구원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시는 그러한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